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아침도 전적인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자고 깨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일어나 나올 수 있도록 이만큼의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셨으니 저희에게 주신 믿음은 오직 전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귀중한 방법이게 하셨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무엇을 얻는 당연한 도구나 수단쯤으로 여기고 끊임없이 저희들의 욕망을 채우려는 어리석음 가운데에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련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사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주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인즉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이 아침도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힘들고 어려운 중에, 또 어떤 이든 감사하고 기쁨 중에 시작할지 모르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든 주님의 장중에 붙들린 바 되어 있음을 잊지 않는 저희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철을 맞이해서 출타 중인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에 또 지치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안보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은 방학을 맞이하여 한편으로는 모처럼의 쉼을 갖게도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시간에 부족한 공부를 잘 이제 보완하여서 원하는 그러한 실력을 배양하기를 힘써 애쓰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렸을 적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릴 적부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것은 참으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임을 저들이 깨닫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날마다 저들의 삶이 주님 앞에 더욱더 굳건히 심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부모된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잘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잘 가르쳐 그들을 이끌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은 참으로 부족합니다. 오늘도 그 부족함 속에서 염려와 근심뿐이오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또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담대히 저희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오늘 하루의 걸음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당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이만큼의 진척이 있게 하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가 보아도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이 건설 경기가 이제 극도로 안 좋아서 이 건설 비용이 많이 올라감으로써 이제 개인이든 혹은 나라에서 하는 공사이든 혹은 크고 작은 모든 공사이든 다 염려 가운데에 있을 시절이지만 저희들에게는 이와 같은 때에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강권적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교회와 함께 건물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은혜의 날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전에 해본 일이 아니고 또한 당연히 자주 있는 일도 아니기에 이 예배당을 짓는 일은 참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모든 실무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일에 힘쓰느라 혹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또한 각 개인에게 주신 사명 소홀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7배나 더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다시 저희들에게 주신 기도의 소망을 따라서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혹 저희들의 현실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앞에 굳게 붙들린 바 되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일은 정령 지치고 힘들더라도 놓치지 않고 기도의 소망으로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헛된 것을 구하고 있노라면 성령께서 저희 마음 주장하셔서 생각조차도 흔적이 남지 않도록 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해외나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공부하느라 길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병 중에 특별히 어려운 중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능력으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주님의 은혜의 날로 살아가는 복을 얻는 날 되게 하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 이제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있으며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베데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사를 이제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가장 많이 언급된, 그러니까 기술하고 있는 분량이 가장 많은 왕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제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는 물론이고 역대하 그리고 이사야서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 왕입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되는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 1, 2절에서 읽은 것처럼 25살 때 왕위에 즉위해서 29년간 재위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히스기야에는 여러 가지 중요하고도 그리고 유명한 스토리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에 걸쳐서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데,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적인 통찰과 의미가 대단히 깊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는가를 3절, 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서 여러 왕들을 평가하는 성경의 판단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을 우리가 의식하고 사는 그런 여러 가지로 유한한 존재인데, 사람이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겠죠.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을 봐요. 누구한테도 욕을 안 먹겠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자, 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에서 그들에게 욕을 안 먹으려면 같이 악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또 선을 추구하는 사람과 함께 연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선한 삶을,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반대 악한 길로 행했던 자들에게 욕먹을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준을 보다 보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잘 알게 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해야 하는가를 왕들의 경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흉본다 이것에 의식하게 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어떨까 이 생각을 늘 하게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기준으로 주신 말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신 언약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의지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조상 다윗의 샘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법도와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그것을 따르면서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니 4절에 보는 대로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지난 여러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여러 왕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대체로 선한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한 두세 명 정도는 악한 왕으로서 분류가 됩니다만 대부분은 그런 대로 괜찮은, 그런 대로 칭찬을 얻을 만한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산당을 제거해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만연되어 있던 우상 숭배의 어떤 그 실마리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우상 숭배의 근원을 다 끊어낼 수 있었던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특별히 산당, 주상,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은 사실상 유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밖으로부터 들어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모세가 만들었던 이라는 표현을 붙인 이 놋뱀은 외부에서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들어온 그런 우상과는 분명히 차별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민수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왕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배달하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주 중요하고도 엄청난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읽은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모세를 통하여 이끄시는 그 광야 길에서 먹을 게 없어서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이제 원망을 하는데, 일면 모세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의 문제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향한 배역이고, 그 기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느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어 버리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풀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살 길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 만들게 하신 놋뱀을 보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른 겁니까? 그런데 이 오랜 세월 동안 바로 이 놋뱀을 그들이 아주 금지옥엽 귀하게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귀한 것으로 보관을 하고 대대손손 가보로 물려진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분양했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그것을 놓고 거기에 어떤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종교적 제의를 행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자 했겠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감격을 했을 것입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의 방편은 사라지고 잘못된 형식 앞에서 왜곡된 의미만이 남아 버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그런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는 않았지만 한때 여러 교회에 그런 게 유행을 했었어요. 뭐냐 하면 말씀 뽑기.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같은 예배를 드릴 때에, 혹은 1년 첫 주일에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이렇게 코팅해 놓은 그 책갈피라든가 또 혹은 열쇠고리 같은 것, 혹은 어떤 무슨 책갈피에 이렇게 코팅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쭉 늘어놓고는 하나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 이상한 말씀 걸렸다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에 안 걸렸다고, 이러면서 때로는 불평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알지 못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난 올해 한 해 운명이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마치 그 받아들이는 그 이미지에 갇혀버리는, 그 말씀을 뽑으면서 그 말씀을 잘 뽑으면 횡재하는 것 같고, 잘못 뽑으면 복을 못 받는 것 같고, 말씀 한 절을 붙들고, 말씀 우리가 이게 3만 절이 넘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면 3만 절에 달하는 말씀 속에서 어느 한 절만 딱 뽑아갖고 그것만 붙들고 1년을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 절이라도 우리가 꼭 붙들고 말씀 전체를 향해서 나아가자 하는 의미로 시작이 된 건데, 이 잘못 왜곡이 돼버리면 이거 무슨 어디 가서 점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왜곡시켜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가 뭐가 잘못됐겠습니까마는, 이 귀하고 좋은 어떤 그 방식도 인간적인 그 욕망이 자꾸 들어가면서 왜곡되어져서 마치 이 놋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했어야 할 이들이 그것을 놓고 절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의 잘못된 그들의 신앙 행태를 깨뜨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혹 그런 것은 없는지,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무슨 부적 같은 걸 갖고 다니겠습니까? 우상덩어리를 집에 두셨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디 오가다가 있는 골목에 기이하게 생긴 나무를 보면서 절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것에서 어느새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하나의 현상에 갇혀버렸던 것은 없는지, 그것이 우상되는 일은 없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히스기야를 기록한 여러 구절 가운데 특별히 18절 초반에 나오는 말씀만 보면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어요. 이 말씀은 이 뒤로 가면 히스기야의 인생의 우여곡절이 나온다는 것이고 그의 부족함 또 실수도 나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여호와를 의지했냐 하면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했어요. 전무후무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무슨 경쟁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다, 이런 칭찬 들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는 그 동네 사람 중에서 제일 부자였다, 그는 그의 집안 사람 중에서 제일 좋은 학교 갔다, 똑똑했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은 것이 세상의 욕망이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이러한 축복된 말씀을 우리가 남은 평생에 들으며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소망도 갖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느냐,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얻을 때 그가 어디로 갔든지 형통했다고 했어요. 그는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많은 왕들이 아수르 왕을 섬겼어요. 또는 8절에 보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종 노릇을 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오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죠. 오죽하면 블레셋을 섬겼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 보면 정말 절간의 부직갱에다가도 절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 히스기야는 담대하게, 당대의 최강국이었지만 아수르도 쫓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블레셋도 마땅히 멸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9절 이하에 보면 당시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함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 볼 때 바로 북이스라엘의 형편이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자기의 형제와 같은 나라, 자기와 같은 형편에 있는 나라가 최강대국인 아수르에 완전히 속국이 되어지기 직전에 있는 상황에서도 그 아수르를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 앞에서 많은 것들 앞에 약해지고 또 때로는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무언가 앞에서 우리를 스스로 낮추고 절하며 그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일 수도 있고 명예와 혹은 지식과 세상 얼마 한 줌도 안 되는 성공이라는 것일 수도 있지만 히스기야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의지해서 순종하였던 것처럼, 의지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께서 믿음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언약으로 우리를 굳건히 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세상 풍조에 휩쓸리기 쉽사오나 그래서 이것저것 어리석은 것 앞에 머리 숙이기 쉽사오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담대히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